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인사하실 때 믿는 대로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으신지. 시편 136편으로 감사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디모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당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바울은 마치 먼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늘 근심, 염려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박해와 핍박 때문에 떠나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 온전히 잘 서 있을까? 박해 가운데 혹시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믿음의 걸음마를 뗀 연약한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과연 그 모진 핍박 속에 살아남아 있을까? 바울의 마음은 늘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감사는 당연합니다 라는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지, 그 비밀과 은혜를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당연한데요, 이 감사가 당연해지려면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세워져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의 원칙.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의 첫머리에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벌써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는데요, 새벽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얼마나 은혜가 되면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2절의 인사, 바울의 편지에는 늘 등장하는 관용어처럼 쓰이는 아주 공식적인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첨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형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똑같이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순서예요. 은혜 그리고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늘 은혜가 우선이고 평강은 그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꼭 지켜야 할, 반드시 세워져야 할 신앙의 원리, 원칙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얼만큼 내가 평강한가, 평안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아이고 별로 은혜가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에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을 불러놓고 욥을 평가해요. 야, 너희들 저 지면에 저 세상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 봤지? 그 욥이라는 사람은 경건하고, 이 세상에 욥처럼 경건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욥은 이 시대의 의인이야.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그렇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고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한날 한시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바닥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재 위에 앉아서 기와장을 쪼개서 그걸로 자기 몸을 긁어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스울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은 삶을 유지해 주실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삶을 살펴보면 단 한 조각의 은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셨다고? 그런데 네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고 너에게 저주를 내리신 게 분명해. 그렇게 말합니다. 욥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이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뿌리가 있기에 우리는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성공하든 실패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꼭 함께 읽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 책인데,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악마의 시선으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경험 많고 노련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악마의 길에 들어선 자기 조카 신참내기 악마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해서 죄악에 빠뜨리고 넘어뜨릴지 31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편지, 그걸 묶어놓은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어느 날 젊은 초짜 악마 웜우드가 노련한 악마 우두머리인 스크루테이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죄의 유혹에 넘어뜨리고 멸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이나 실패를 주면 절대 안 돼. 인간이 고통과 실패를 느끼게 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해줘. 그러면 인간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게 바로 그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야. 그렇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평안하길 바라고 삶의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와 고통이 없는 인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고통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어린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어요. 이 아이가 자기 손목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손목이 구부러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너 이렇게 손목이 부러졌는데 아프지 않았어? 울지도 않고. 뭔가 이상하지만 빨리 손목이 부러졌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낮에 한참 놀다가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오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얘가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고관절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관절에 금이 가면 이게 고통이 너무 클 텐데 이 아이가 괜찮았냐고 의사가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또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소녀는 사소한 상처가 생길 때가 많았는데 이 여자아이는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모가 내 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아이의 증상이 신경조직이 잘못되어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병명이 갱글리 뉴로파디, 어렵네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은 아직도 치료할 방법이 없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났는데, 손목이 부러졌는데,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난 줄 모를 것이고, 병이 들어도 병이 든 줄 모를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를 겁니다. 그러면 치료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플 땐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무감각증에 걸리게 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더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삶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상황 너머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진정한 평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충만해서 절대적인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가 당연해지려면 우리에게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있다,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당연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감사할 의무가 있다, 감사의 빚을 졌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늘 성장하고 있고 서로를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제가 지난주에는 믿음은 선택이고 감사도 선택이다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유가,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자기가 단 3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열심히 목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유일한 이유는 나는 비록 3주, 한 달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저 마음으로 염려하고 기도했을 뿐이지만 그들을 한결같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붙들어 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빚을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은혜는 받아야지,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아닐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선물입니다.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래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 감사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 아침에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하며 여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언제부터 당연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이 감사의 빚을 주님 기쁨으로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당연해지려면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당연한 감사를 삶 속에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은혜는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서 이제 이 성전 문 밖으로 나가시면은 이제 감사가 당연해지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쉬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 늘 깨닫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너무나 인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안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어서 살다 보면은 다툼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요? 무표정인데? 네, 저도 부부싸움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KO 당하기 때문에 괜히 붙어봐야 저만 손해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가끔 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부부싸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초반에는, 신혼 때에는 가끔 이렇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쭉 이제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남자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거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잘못했구나. 남자들은 늘 그걸 깨달아요. 논리적으로도 또 상식적으로도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늘 남자들이 잘못해서 혼나는 경우가 많죠. 저만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다투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먼저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알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괜히 이상한 거 얘기했다가 그것도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우야무야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요, 감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 나한테 맨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뭐 때문에 감사한 거니? 왜 감사한 거니? 뭘 감사하는데?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나 알고 목이 메입니다. 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나 알고 감사한다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감사는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는 당연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감사가 당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당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은혜 주셔야 돼. 나는 한번 보고 감사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묻혀졌던,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롭게 펼쳐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나날들 가운데 당연하지 않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감사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 가운데 여전히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므로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고 갚아야 할 빚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